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특별히 본문을 통하여 갈릴리 마을을 찾아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동일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강한 소망을 붙드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회개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회개하라는 권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지금 되고 계십니까?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지금 들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왜 희망찬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왜 소망이 가득한 그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동시에 약간의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약간 의아해할 수 있는 그 회개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다름 아닌 천국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자들이, 아니 특별히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내 마음이 그렇게 평강하지가 않아요. 내 삶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형통하지 않아서 믿음대로 살아야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암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더 사모하고 싶지만 정말 이 천국을 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러할수록 천국이 아닌 세상을 더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자주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지금 방금 회개하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는 분명한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회개가 단순히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했던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 전에 그 상태, 가장 축복된 상태, 가장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그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딱 들었을 때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사실 그거는 말로는 쉽지만 너무 어렵잖아 라고 마음이 드는 이 어려운 상태, 즉 아담이 범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백성은 안타깝게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원래 내 죄나 내 잘못을 잘 뉘우치는 편이야, 나는 내 과오나 실수를 굉장히 쿨하게 잘 인정해, 왜냐하면은 나는 좀 성격이 그렇게 쪼잔하지 않고 뭔가 연연하지 않고 내 잘못을 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편이거든, 그래서 나는 회개를 좀 잘해, 나는 죄 고백도 언제나 잘하는 편이야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잘 뉘우치고 잘 무언가 인정하는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내가 정말 뭔가 쿨한 성격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의 성격이 있어서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보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구원도 회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결하게 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허락된 회개라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목적 하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된다라는 거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에는 과연 누가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악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면 죄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죄인인 것입니까?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들만 죄인인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거죠.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즉 이신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도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지, 하나님께 너희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구원받아도 저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좌범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맞게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회적 회개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점진적 회개가 그것입니다. 단회적 회개와 점진적 회개가 바로 회개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있게 하신 그 단 한 번의 사건, 이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거울을 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구하는 그 회개가 바로 단회적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단번에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회개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잊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하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좋아요. 이제 나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자라도 천국에 가기까지 육신에 매여 있는 동안 죄의 영향력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인해 반복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입술과 찬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어쩜 이렇게 제가 연약할까요? 주님, 어쩜 이렇게 제가 불완전할까요? 주님, 어쩜 이렇게 제가 완악할까요? 주님, 어떻게 제가 주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어쩜 이렇게 말씀에서 멀어지고 어쩜 이렇게 주님 기도를 한번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하고 어떻게 주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저지를까요? 라고 우린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도, 아니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도 뒤돌아서면 다시금 어느 순간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함을 위해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일평생 지속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진적 회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죄를 지을 때 누구께 용서를 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에 이 죄에 대한 원인이나 핑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왜 죄를 지었니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가 나를 믿는 믿음대로 했니? 순종했니? 불순종했니? 이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죄를 짓는 것을 인정은 하기는 하나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핑계와 원인을 더 하나님께 들이내민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동시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단회적 회개를 통해 죄사함이라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비추어서 일평생 지속하는 점진적 회개를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혹여라도 회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아니면 회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성도들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내가 죄를 좀 몇 가지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까지 악인은 아니잖아, 또는 내 몇 가지 꺼림칙한 부분만 두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아닐 거야, 또는 내가 비록 이것은 저질렀지만 이것은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죄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라는 그런 등등의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로잡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단 믿음의 전통과 가문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학벌이 좋고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적인 사람들에게만, 또는 외모가 뛰어나고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한정지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에게만, 어그러지고 문제투성이인 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자랑이 넘치는 자이든 세상적으로 부족한 자이든 가리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한 자들에게도, 또는 스스로 잘못에 억눌려서 위축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를 명하시고 그리하여 온전하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을.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모든 죄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단회적 회개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하며, 믿는 자라고 한다면 단회적 회개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천국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회개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죠. 이 땅 가운데 구원이 필요 없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있으며, 더더욱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는 원대한 땅의 소망을 두고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필요하듯이 회개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더 이상 회개가 남의 일인 양 불구경하듯이 넘기거나, 또는 내 기준에서 나를 측량하여 타협하듯이 하는 죄고백이나 인정하는 수준의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죄인들의 회개에 있다는 사실, 죄인들의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사역을 수행할 모든 준비를 지금 마치신 상태입니다. 그 구약의 예언대로 임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산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가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라는 천국은 누구나 다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만이 천국이 그들이 것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 복음을 믿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조차, 아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조차, 하다못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조차 기왕이면은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가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번 지난 3일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월요일날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고 감사했던 나의 심령이 어제와 오늘을 보내면서 진정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는지,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만 가득했는지, 진정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과연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더욱 간절하게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어떠한 핑계나 타협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전적으로 무능하고 여전히 전적으로 타락하여 주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대해, 또 아직 복음의 빛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던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역시 구원의 은혜와 회개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모든 자들이 구원받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특권을 받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천국을 허락받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을 내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 성경 구절이 단순히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뜨뜻 미지근한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는 주님의 그 책망 앞에 열심을 내어 회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주님의 귀한 음성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더욱 애끓는 심정으로 죄 가운데 거해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아낌없이 책망하죠. 왜 책망하고 징계하십니까?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니까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감정의 표출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사정과 마음에 소망하는 바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헤아리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먼저 회개해야 된다. 먼저 정결하게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계십니까? 먼저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의 뜻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진정 소망을 나나 사람이나 세상의 것이 아닌 저 천국에 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온전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회개를 촉구하시며 진정 천국에 소망을 둔 그 온전한 믿음을 바라시는 이 주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정말 나는 기도를 해도 끝이 없는, 왜 무언가 해결된 것 같은데 왜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까라는 의문을 던지십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는 누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감히 본인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 그 특권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데 우리에게 참된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대입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그 수능에 대한 목적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시험 문제만 푼다고 한다면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명확한 목표가 있죠. 이 수능을 꼭 잘 봐서 원하는 대학을 가야겠다. 그때 판가름이 납니다. 누구나 다 하기 싫어요. 누구나 다 하기 싫죠. 근데 그 하기 싫은 가운데 하기 싫은 것을 이겨내고 그 소망을 크게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이겨내고 열심히 하는 그 친구들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타협하고 잘하지 않은 친구들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죠. 그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또 다른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럼 한 번 더 다시 전환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 대입 수능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수능을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또 다른 목표가 있고 또 다른 목표가 있고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진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덧입은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일보다도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을 주님은 지금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친밀하게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무언가 숨겨진 음성을 듣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할 것이에요. 어떤 심령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느끼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의 환경을 다 헤아리고 알고 계세요.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은 주님의 길 가운데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지 말고 먼저 천국의 소망을 두어라. 나의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큰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무엇이 주의 뜻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나의 죄 중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마음 중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대로 천국이 가까이 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하여 주님이 들려주신 그 귀한 음성을 듣고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친히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